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3장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나왔으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만회하고 있는 연병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상의 평범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세상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저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우리 욕심난 세월에 했던 우리의 생활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강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도와 강으로 우리를 구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이광 목사님, 정인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 배전에 생명의 능력을 주어주셔서 영역간에 감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살펴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공연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비 신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방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에녹은 참 훌륭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에녹이 어떻게 해서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내용은 재림보다 더 빨리 있는 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강림하셨던 것을 첫 번째 오셨다고 해서 초림이라고 한자로 쓰고요. 아니면 영어로는 the first coming, 아니면 the first advent라고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재림은 the second coming이 되죠.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초림을 믿는 사람이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초림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잘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33세에서 35세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30살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런 내용이죠. 기원전 6세기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는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년이라고는 그 학설에다가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이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뒷받침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AD 30년 4월 3일경인데 그래서 35살쯤 되셨을 수도 있다. 성경은 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무덤 속에 3일 밤과 3일 낮 있다가 나오겠다 하시고
그렇게 나오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적미적 40일 동안을 또 요나처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재림의 징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집니까? 진짜죠? 자, 그럼 그 재림 신앙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에녹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이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아직 없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모형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에녹의 재림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며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녹은 누구로부터 재림신앙을 배웠을까 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는 성경을 읽는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인명 절대로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저기 자기 갈 곳을 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참 험한 곳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이스카리옷, 유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스카리옷 이방 지역이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여러 명인데 그래서 이스카리옷, 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가지고 특별히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강림하다, 하강하다, 가게, 이게 족보를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강림은 어드벤트라는 뜻입니다.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162살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으니까 야렛이 527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승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435년이나 더 사셨어요. 자, 이 야렛이라는 말은 가게이며 강림, 재림, 혹은 내려온다, 이런 뜻을,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내용이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강림하신다. 이름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여인의 씨로 태어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런 내용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강림이라는 내용은 출입이 있고 또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이걸 배웠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강림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증명해드립니다. 신약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질문 됐습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하는 얘기죠.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럼 에녹이 65세에 장남을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무두셀라로 지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에녹 walk with God. 그냥 with God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and he was not. 그리고 없어져 버렸대. 없대, 그가. 왜 그러냐? For God took him. 하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300년 동안 했던 일들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해 주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300년이라면 짧지 않죠. 여러분 300년 사신 분 요즘 없잖아요. 100년 정도, 아니 100년 그렇게 많다. 한 80년 산다고 해도 매일 했던 일들을 일기로 기록하면 어떻게 추록으로 몇 추록 되겠죠. 일기장이.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 딸을 낳았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축되는 내용은 에녹이 가졌던 그 신앙이 뭐냐 하면은요,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참, 에녹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로부터 재림신앙도 배우고 강림신앙을 배웠다 이 말이죠. 이 배운 것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립시킨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가정 예배. 다른 그 할아버지들도 에녹이 7대 손이니까 거기 위에 이제 6대, 뭐 5대, 4대, 3대, 뭐 2대, 1대 아담서부터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배워서 이것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이름이 바로 얘는 이것을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해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생겨지기 전에는 제단이 있었죠. 제단. 또 특별히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혼 생활하고 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장남 태어나고 차남 태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장녀가 태어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경을 되도록 좀 쉬운 것으로 골라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렇게 신약성경을 골라가지고 하루 저녁에 이제 한 장씩 읽습니다. 읽는데 잘 못 읽는 사람들을 빼서 읽기, 한글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할 적에 빼서 읽기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다가 이제 꼬맹이들이 좀 받아서 읽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가 일부러 틀리죠. 그러면 장난이네. 그거다니.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대니엘도 얼마나 순간적이고 순종이 형한테 안 주려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 믿음이 전달이 되고 하는 방법이 전달되고 하면서 그렇게 너 목사가 되거나 신학대학 가거나 한 적이 없는데 셋 다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 시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그래서 맹자를 처음에 어디로 데려갔다고 그래요? 시장터로 데려갔더니 그냥 이러면서 오니와 미치고 팝니다. 다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장사 노릇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장례식 하는 데로 갔더니 글로 갔더니 떨렁하고 맨날 그것만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글방 옆으로 이사 갔다죠. 그랬더니 공자와 하더니 지든지 맹자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확립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름 속에 들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자, 전달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걸 가르치면서 특별히 무두셀라만 낳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누가복음 3장 27절 전후로 보면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77대째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에 에녹을 빼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정에서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가정의 전도, 가정의 예배,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다 가르치지 못하는 거 참 너는 이렇게 해서 주일도 성수해야 된다. 또 11조는 하나님 것이란다. 너는 그 10계명을 네가 다 지켜야 되겠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란다. 이런 걸 아주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가정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의 족보에 이 사람을 딱 넣었습니다. 다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장이 있고 소망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장이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수백억 명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이름을 몇 사람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 중에 아주 빨리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노아보다 더 빨리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 동안 무엇했을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렇구나. 300년 동안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믿음의 영웅열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죠? 믿음의 영웅열전에 들어갔죠? 자, 세 번째 에녹의 재림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이름을 봐서 히브리어를 봐가지고. 자, 유다서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휴거를 시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신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한 연총과 축복을 받는데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주로도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시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에 말할 때 바로 에녹이 그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어집니까? 이해되어집니까?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다음 단계 갑니다. 자, 그럼 그는 어떤 신앙을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들 그 가정교육을 잘 시키면서 아들 딸 낳아서 잘 양육하면서 그리고 뭘 했겠느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받을 것을 믿었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몸이 될 수가 있죠. 휴거의 모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모형이 될 수 있고 재림신앙의 모형이 될 수 있고 이 엄청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고대하는 휴거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녹은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장남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360살에 낳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아들들, 딸들 이름은 기록을 안 하고죠. 무드셀라의 갈등, 무드셀라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름을 지은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기 혹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끝난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는 해만 차지는 세상에 멸망하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777세인데, 라멕은 강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 777 딱 그냥 맞추고, 그가 먼저 죽고, 무두셀라가 더 살고, 그래서 손자 노아도 봅니다. 무두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죽습니다. 그래서 969세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 지은 그대로 너는 무기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서 너는 살다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다시 또 몇 주 후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두셀라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믿음, 그리고 특별히 재림신앙,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노아 홍수가 발생해서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받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족보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족보도 중요하고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이 우한폐렴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니까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전 세계가 전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쳐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제2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1929년부터 있었던 경제 대공황.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끝날 때쯤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2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어쩌면 마지막 중동 전쟁 다음에 또 한 번 있는 그 마지막 전쟁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인데요. 이런 전쟁으로 전부 다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싸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랩처라고 그러죠. 랩처. 뭐 파열하고 세상이 파열하고 거기서 파생된다는 의미인데요. 럽처라고 하는 말은 이 위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이라는 의미, 뱃속에 있는 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내용. 거기서 랩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세상은 파열하고 우리는 탁 솟구쳐서 이제 올라가요. 갑자기 변합니다. 이거는 조이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이건 많은 성경 판의를 이야기할 때 랩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세상에 하수상하고 어지러워지니까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 우리가 이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난과 환란이 나가면 노아처럼 120년 동안 노아 방주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이기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참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조금씩 다 근거는 있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계약을 맺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보통 환란이고 그리고 1260일째라서 3년 반 지나고 후반에는 아주 굉장한 것이다. The Great Tribulation.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었다.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란 없을 때 올라가야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싹 휴거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 있죠. 성경에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그게 아니다. 3년 반은 환란이 시작이 돼서 진행되는 걸 좀 보여주다 봤지. 더 이상은 안 돼. 너무 힘들어서 네가 못 견딜 거야 하면서 중간에 또 예수님의 공중전에 와서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부활도 몇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고 구약 성도들이 뭐 부활해서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뭐냐면 파셜 랩처라고 그래요. 부분 휴거설이라고 그래요. 설이죠.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준 건 로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냐 복음법이냐. 로. 이거는 몇백 번 누가 언제 어디서 해도 똑같은 결과를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비티가 있잖아요. 이거 하늘에서 이제 사고 나면 사고가 뚝 떨어지는 거는 미국 가나 중국 가나 영국 가나 일본 가나 한국 가나 똑같아요. 그 100번 해도 어떤 사람이든 똑같아요. 남자가 해도 똑같고 여자가 해도 애가 해도 똑같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반드시 확정된 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법이 아닙니다.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때 봐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러게 성경의 환란을 견뎌한 이들이 구원 얻는다는 말씀과 환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 환란들을 겪어야 그래야 알곡과 죽정이를 딱 갈라가지고 알곡만 그래야 또다구 하나지. 환란을 끝난 다음에 그래서 환란 후에 휴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휴것을 어떤 걸 갖느냐는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휴것을 이거 갖느냐 저거 갖느냐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공로를 통하여 원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회개하고 예수의 법을 씻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어떤 종말론이나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믿었다 저렇게 믿었다 해서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전부 다 구원에 관계된 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놓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미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순교, 그때 이제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하면 시험이 있다. 우리도. 왜냐하면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금 같은 거는 1000번을 여러분 해야 이 순도 99%의 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1000번을 불 속에다가 던져요. 이런 걸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을 피하게 하셔서 피할 길을 또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죠. 걱정할 게 없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두 누구죠?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을 때도 주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 것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떨어질 수는 없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재림이나 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설이니까요.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징조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한도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어느 년도에 몇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인가 하고 대조해보는 것은 좋지만 참고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요 부활하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 머리카락에 해당됐든지 발톱, 새끼 발톱에 해당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은 모조리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명도 안 빠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 시간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조금 호동되지 않겠죠. 그러나 준비를 안 하고 등만 갖고 있다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기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안 되죠.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올바르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건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어느 정도 행하였느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 행복과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이거든. 예수님 얼굴을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러고 이 재림 신앙을 배우고 또 승천을 배우고 또 휴거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매너같이 이렇게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지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우한폐렴으로 이렇게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정말 저희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늘로 승천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10처녀에 비교해서 하나님 아버지 5처녀 같이 슬기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폐렴균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날려 보내버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그마한 헌물일지라도 주님 아버지 몸된 성전도 지금 아버지 물질 때문에 힘이 들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전이 꿋꿋하게 서서 마지막 날 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물을 hun명하여 받아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저질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 정부의 방침이 아직 한 2주간 동안 남았죠? 5월 6일까지 그러는데 그 전에 이거 빨리 해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사비시고 여러분도 사비시할 거예요. 힘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교회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설선수범해서 일본 정부도 보니까 20% 삭감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참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 회의해서 20%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2월, 3월달 정말 여기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고 그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 유초를 개설을 했는데 진장로님이나 몇 분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교회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지만 헌금은 또 하나님과 자기 개인의 약속이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뭐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속속 조금씩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들 이렇게 해결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배우에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그리고 정성드리고 또 우리의 꿈을 심고 또 이렇게 선승현 씨는 곳곳에 헌금도 드리고 어떤 분 구제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11조헌금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란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업고 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같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재림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